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농사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했던 분이고, 어느 날 그분이 산에 가서 이 정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곰이라든가 아주 강력한 하이에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 정글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이분이 밤마다 담요 하나 들고 성경 하나 들고 렌트 하나 조그마한 거 들고 그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겨울이어서 눈도 오고 영하 20도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 조그만한 담요 하나 등에다 씌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한 새벽쯤 되어서 온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데 등이 따뜻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이 날 덮고 계시는가, 천사가 보호하는가 그랬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호랭이가 와가지고 그 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분이 체험한 일입니다. 또 얼마 지나서 또 산에 가 또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산 중에 거린이 나타나가지고 돈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 게 없다 보니까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담요 한 장 있는 거하고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인사를 몇 번을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아니 이 무시무시한 산 중에 웬 거린이 여기 올 일이 뭐가 있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거린이 더벅저벅 하다가 선생님하고 부르니까 딱 서서 돌아서는데 온몸에 빛이 발산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여, 왜 거린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너를 복주기 전에 시험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선다싱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유명한 책이 선다싱 전집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묻기를, 주여, 주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부리시는 천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천사의 가르침은 금하여 있다. 그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내게 보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너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전부 다 깨우쳐 준 것이 유명한 선다싱 전집이에요. 제가 그 전집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순수하고 아주 깊은 체험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좋아했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선다싱은 이게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일수록 이 저서를 읽어보면 참 순수하고 정통이에요. 항상 성경적이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 90% 이상의 영적 체험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본문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자취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생각하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과 예정을 따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처녀의 태를 이용해서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물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 아기가 누구냐?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오셔서 30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가정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효도하고 살았지요. 전승에 의하면 한 번도 아버지에게 요셉이나 어머니에게 이 말대꾸를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되던 해에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제 계획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육신의 몸만 고친 게 아니라 병든 마음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마운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때 이 채찍을 사용하는 게 8가닥으로 한 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39대를 맞으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증언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 옷을 벗겨요. 이 팬티만 입히고요, 아래만 가리고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죄인은 이게 뭐지요? 수치. 죽어가면서 수치당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많은 해를 끼쳤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게 문제지요. 죄가 없으니까 죄명을 못 붙인 거예요. 죽일 죄가 없어서 로마에서는 죄명을 쓰지 못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그의 그 공모에 의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신성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당시 율법이나 그 당시 전승의 어떤 법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신이라면 그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신성모독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 하였고, 왕이 있는데 왕이라 했고, 또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에,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심했던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강한 어둠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선언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렸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모든 계획을 다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또 부활 전에도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조건은 내가 반드시 죽어서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이 우리 함께 있으면 우리 영 안에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성령님을 표현할 때 주의 영, 예수의 영.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 그러면 성령과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몸이 있지만 영의 몸이 되었어요. 영과 똑같은 기능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할 때 우리의 몸이 영체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똑같은 기능이라 천국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신발도 달아지다, 양발도 안 신어도 돼. 발이 상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 타임머신 여러분 아시죠? 순간이동. 내가 천국에서 한 집 사니 그럼 벌써 한 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나타나 순식간에 사라지시는 거. 너희가 주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패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분을 영원히 배신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믿음도 패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안 없어지네.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천군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입맛이 없으면 생명과 과일을 따먹으면 입맛이 살아나고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겠죠. 사계절 여러분이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천국을 표현한 그 책자에 보면 그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생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자마자 그 자리에 또 생기는 게 바로 그냥 똑같은 게. 그러니까 아무리 따먹어도 가장 좋은 게 뭐냐? 탈이 안 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병들지, 과식해도 괜찮아, 병들지 않아. 그렇게 영의 세계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신다는 거야. 만약에 그분이 안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살아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갈 거니까. 이단들은 이제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죠. 통일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 땅 천국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은 거의 이 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천국이 된대. 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만 또 못한 수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죠.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불로 녹인다고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녹여버려, 없어져 버려. 완전 녹여서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이건 놔두면 안 돼요. 왜? 공해가 최악의 상황으로 오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가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름값보다 뭐가 더 비싸진다고요? 물값이 비싸집니다. 이제 기름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비싸지느냐? 마지막 때 전기세가 비싸집니다. 모든 게 전기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 휘발유 쓰는 이제 석유 개발하는 나라들이 망하게 돼요. 참 역사는요,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로 지금까지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 땅의 신천지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는 성령이라 절대 죽지 않는데, 난 너무 귀여운 게, 왜 죽지 않는데 늙어 병원에 입원하냐고. 신이 어떻게 병원에 입원을 해? 따르는 자들을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집단,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벗어나 버려. 나는 지금도,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박태선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일 병원에 많이 가고 제일 독한 약 많이 먹고 죽었어. 그게 신이야. 이단들은요, 귀신이 인간 이하의 생각과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그렇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못 먹는 불상이 능력 있겠어?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자가 능력 있겠어? 아니면 물 한 모금 먹는 내가 능력 있겠어?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이라도 먹잖아. 그것들은 물도 못 먹어요. 말 한마디를 할 줄 알아? 움직일 줄을 알아? 그런데 그런 인간보다 못한 것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거기다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요, 귀신들의 장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쌍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감사합시다. 우리 응?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라나타 한번 합시다. 2030.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꼭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예수 믿는 청년이 한 기업주를 찾아간 겁니다. 당시 미국의 기업의 3위 서열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주를 찾아가서 이 젊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2,000만 빌려주십시오. $2,000. 큰 돈 아니에요, 오늘날 같아도. 그런데 이 회장이 그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물이 있다든지 뭔가 당신의 신원을 보장하는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고 빌려주시면 내가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이 다른 회장들이 물어보니까 코웃음 치는 거지요. 그 정신 나간 그 철없는 아이의 말을 왜 듣고 계십니까? 거절하세요. 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마음 속에 그 젊은 청년의 눈빛을 보니 살아있단 말이야. 눈빛이. 좀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흐리멍텅해지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이분이 $20,000 10배인 $20,000를 조건 없이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미국의 2대 기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 자기를 도왔던 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돈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미 그 돈은 10년 전에 다 벌어서 갚았고 조건 없이 오늘 같으면 50억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조건 없이 갚아줬어요. 이미 이제 부도가 나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알고 이 회장이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기업주가 조건 없이 그 돈을 갚아줬다는 거야, 빚을. 그래 자세히 이름을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 쫓아가가지고 이보게 나는 자네에게 돈을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는가 그랬더니 제가 돈은 갚았지만 아직까지 은혜를 덜 갚았습니다. 그래서 다 갚아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고 헌신하고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이 계시록에 의하면 여러 설이 있는데 후천년설, 우리 개신교가 거의 대부분 후천년설에 많이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이제 그때 이 땅의 마지막 대환란이 치닫게 되지요. 그리고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가 다 무저갱으로 천년 동안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이 차면 그들을 잠깐 내놔요. 그리고 붙들어서 영원한 무저갱으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 뭐냐? 이 인간의 무지한 머리로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은 나보다 완벽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편지하심을 믿고 단순하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어떤 은사보다 어떤 신령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로 능히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 치고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 없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세상 책하고 달라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거예요. 일반 그런 시시콜콜한 책들이 아닙니다. 이 책은 생명력이고 능력이 있어요. 이걸 읽으면 믿음이 들어와요. 영이 회복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설책 맨날 읽어봤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써낸 책은 우리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을 이 원서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생각하라는 말의 교훈의 본을 보시니 뭐예요? 너를 포기하고 너를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가 되시면 그 요한계시록 영화를 한번 보세요. 로마의 그 장수에게, 지휘관에게 사도 요한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복에 자네를 낳아주게. 다시 복직되는 그에게 자네를 낳아주게. 누구에게? 예수께. 자네가 자네를 지키려 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자네를 예수께 놓아놓게. 그 유명한 말을 남겨 영화가 끝나요. 나는 그 대목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곡이 좋은 곡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친 김에 합시다. 말보다는 음악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식, 우리가 아이 때 예수 모를 때도 택자이기 때문에 지키셨고 보호하셨어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끄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산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가 창조주 자신보다 피조물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깊어질수록 자기도 생각하지만 자기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아멘이 적어.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을 잘해야지. 응? 우리가 참 이게 자신보다 남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 사람처럼 보세요. 돌로 맞아 죽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을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의 인간이, 예수님은 가능해요. 왜? 신이시니까, 사람이시면서. 근데 인간, 똑같은 인간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 꿇고,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무릎 꿇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티끌을 뒤집어서 옷을 찢고 엎어져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게 가장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은 땅바닥에 몸만 더 못하다, 티끌만 더 못하다, 이 겸손이라는 의미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 여호와여 나는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고 짐승만 또 못한 티끌입니다. 그러고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이유는 나는 자격이 없다는 말에 표시를 합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당신의 복을 받을 만한 인간도 못 되고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이제부터 나는 뭐냐? 당신의 쓰레기입니다. 이게 그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경의의 표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는데, 전승에 보면 스데반이 돌아가시면서 무릎을 꿇었죠. 그것도 돌에 맞으면서 꿇은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여러분 같으면 무릎 꿇을 정신이 어디 있어? 아! 하고 죽겠지.
무릎을 꿇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혹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주 앞에 갈 수 있는지 그 긍휼을 구하는 그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용서를 구하는 의미. 이스라엘에서는요, 최악의 죄를 짓는 인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대속죄할 때 하는 행동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 오늘 돌에 일도 많이 못하고, 스데반은 일 많이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회당에 설교만 하고 돌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고합니까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 믿었는지,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미덕, 그는 이미 순교 직전에 돌 맞기 직전에 이미 영안이 열려서 인자가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지 긍휼을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 그가 스데반입니다. 그의 얼굴이 뭐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기왕에 우리가 죽을 때 표정이 천사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아. 눈도 못 감고 눈 뜨고 죽으면 어떡해. 독한 사람 많아. 눈 뜨고 죽어. 이게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이제 그 가족이 믿음 없는 사람이 죽을 때 눈 뜨고 죽어요. 근데 그걸 누가 꼭 감겨줘야 되냐? 목사가 감겨줘야 된대. 그러니 내가 가서 다 눈을 감겨줘. 근데 한 번에 감기면 얼마나 좋아. 싹 했는데 다시 또. 그 기분은 묘합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그거 한번 그 영상 30도 33도 가는 데서 한번 시신 저기를 뭐라 그러지 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염하는 걸 한번 해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코 막아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 그 무지무지한 냄새가 내 코로 다 들어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도 안 따라 들어와. 가족도 안 들어와. 누구 혼자 해야 돼? 그것도 담임 목사 혼자 해야 돼.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해줘야 또 은혜를 받는다네. 시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죽었는데. 내가 진짜 아주, 이 목사가 보통 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목사는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분, 복도요, 여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여름이 언제고, 복 잘못 먹고 독이 퍼져버리잖아요. 다 썩어버려요. 창자가 다 썩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다 부위가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염하러 갔더니 벌레가 할렐루야, 그리고 코에서 나와 입에서 나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걸 또 담아서 또 넣고 버리고, 아이고 내가 그랬네 주여, 목사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그 뒤로는 우리 송파에 있을 때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 이 환풍기 안에 죽었어. 근데 아니 이 썩은 뇌가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는 또 우리 부엌에 죽었나, 부엌은 괜찮아. 그런데 반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구물구물해 거기가. 그래서 주여, 이것도 목사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거를 또 비닐에 담아가지고 그 시체 빼내고 거기 남아있는 벌레들 홈키퍼 사가지고 그냥 한 통을 다 부었어 여기다. 그리고 또 죽고를 다 쓸어내고. 이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야. 나는 거의 넥타이가 참 씁쓸해. 항상 이거 하나님 땡기면 죽는 거 아니야. 요거는 사형수술이나 차는 건데 넥타이는 말이지.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일은 그렇게까지 헌신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안 믿는 분이 교회로 오더라 이 말이야. 이게 예수를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지금도 지방에 가면 그 권사님 지금도 저를 못 잊잖아요. 이 할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온 방에 똥을 발라버리니까 치우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예 안 쳐버렸어. 열흘 이상을. 그래 이게 다 바닥 이거 벽에 다 익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게 다 깜밥 누룽지가 됐어. 그러니까 이 아무리 자식이지만 밥 이게 반찬도 안 주고 그냥 미음 하나 넣어주고 그냥 문 닫아버려. 왜? 얼른 죽어라 이거지. 그때가 남편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것은 목사님 사명이래. 내 속으로 네 사명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래. 하여튼 목사님이 하셔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다들. 그래서 세상에 그 방을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똥을 다 긁어내고 벽지 뜯어내고 바닥 다 닦아내고 긁어내고 할매 목욕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어. 나는 예수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목사님이 하나님과 다 나왔다는 거야. 왜? 자식도 못하는 걸 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사랑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돌아보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섬기는 것을 기억하라는 원어에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주라는 거죠. 내가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한테 애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니? 그랬더니 왜 반말하세요 그래.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의 자식이 야 내 손짓볼도 안 되는 놈의 새끼 했더니 죄송합니다. 애기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 예의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아이는 아이의 대우를 받는 게 정상인 거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디서 왜 반말하세요? 네 애비도 너한테 아드님 그러냐? 아주 애기들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여러분 어른들은 다 뭐라고 해야 돼? 어디 가냐? 이게 어른과 아이의 아름다운 교제고 이게 아름다운 신뢰성의 경외심이야 서로가. 요새 애기들은 싸가지가 없어. 세상이 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사나우며 부모도 거역하는 세상이야. 이런 악한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매스컴이 만든 거라고. 브라운과 TV가 다. 못된 악한 것들 다 가르쳐놨어. 초등학생 그들의 할아버지한테 왜 나한테 반말하세요? 80 할아버지가 반말해. 그러면 걔한테 아이고 소녀님 그래야 돼? 제발 여러분 정신 차려. 예수 믿으면 믿는 수준이 높아져야지 생각하는 게. 옛날 거 하나도 버릴 거 없어. 진짜 그게 인생사고 그게 인생이야. 요즘 애기들은 막 어른을 갖다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 어려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왜? 그때 어른의 공경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같이 놀라 그래. 우리 어려서 할아버지 내가 한번 그 할머니 머리 한번 때렸다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만 죽게 맞았대야.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어려서. 옛날엔 어른에게 했다가는 자식도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부모를 가르치려니 이게 부모가 병들지. 자식은 자식일 뿐이야.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성경에. 대들고 말대꾸하고 따지러 하는 게 아니야. 좀 부모가 부족해도 얘 어머니하고 돌아서 자기가 잘하면 되지.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 좀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보세요. 섬기잖아. 섬긴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이고 베드로님 그랬어?
그 섬김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지위에 맞게 그를 대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그래야지. 아이고, 아론 형님 그래야지. 이게 뭐냐, 섬김이라는 것도 그 격에 맞게 그를 대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대해주는 게 섬기는 거라고. 애가 우리 교회 초등학생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걸 때리면 돼, 안 돼? 애는 못 잡아놔요. 5분만 앉아있어 엉덩이가 바로 들려, 자동으로. 이게 애예요. 그러니까 애는 애로 알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게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 보면서 생각하세요. 섬기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편견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신이 인간을 그렇도록 아끼고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내 이웃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이웃보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사가 되어주셨죠. 서로가 상처내지 말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런 영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본받아서 참 믿음의 우리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